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만한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은혜 넘치는 대한민국의 이해가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참으로 추운 날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우리가 듣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양식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교통경찰이 과속하는 오토바이를 잡았어요. 오토바이를 보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신부 복장을 입고 나처럼 둘이서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과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교통수님이 얘기했습니다. 40만원 분들이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는 이 목사님들한테 신부님들한테는 굉장히 교통수님도 반대하고 조심해서 다니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시라고 조심해서 다니십시오. 그러니까는 그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가니까요. 그러니까 교통수님이 그렇습니까? 그럼 딱지 듣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세상이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가기 때문에 빨리 가기도 괜찮다. 그 엘리스테어 맥켄타이어라는 신학자가 인간은 이야기의 존재라고 했어요. 이야기의 존재.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자기한테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보다 먼저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분인가, 그거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확실히 이야기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전부 다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습곡도 전부 다 이야기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때는 욕도 하고, 어떤 때는 만든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눈물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그 연습을 못 잊어하고, 사람은 이야기 존재. 나는 그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야기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 요한복음에는 또 이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어떤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발에 키스도 하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분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라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 텐데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될 텐데, 그런 속마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으로 생각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이 성경 내용입니다. 우리도 속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40절에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신 것이 이 시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니까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 할 말이 있다. 한계야, 내게 할 말이 있다. 예수님이 할 말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신앙생활을 듣는 것, 다른 게 아니고, 이 신부님처럼 우리는 오토바이 타고 막 빨리 가도 예수님 같이 타고 가니까 괜찮아, 그런 게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 그게 우리 신앙의 기본 출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 듣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거죠. 나는 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실천이라고.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몬처럼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할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을 제가 대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개인도 그렇고, 한국의 가정도 그렇고, 한국의 교회도 그렇고, 한국 이 나라 자체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너희 교회에 할 말이 있다. 내가 너희 회사에 할 말이 있어. 내가 너희 나라에 할 말이 있어. 하십시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빚을 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부어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부어줬어요. 그런데 둘 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 이야기. 이 말씀은 인간은 모두 사실은 빚을 지고 사는 존재랍니다. 우리나라 요새 카드 대란이 또 오지 않을까. 카드를 가지고 빚을 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국가적인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빚 없이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빚을 많이 지고, 어떤 회사는 막 지금 도산 지경에 있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렇겠지만, 어떻든 인간은 모두 빚을 진 존재라는 겁니다. 500, 50, 하나 좀 많고 하나 좀 작고, 그래. 두 부류의 인생이 있는데 빚을 좀 많이 진 인생이 있고 빚을 좀 적게 진 인생이 있다. 인생은 다 그렇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500이냐 50이냐 하는 것은, 빚을 많이 졌냐 적게 졌냐 하는 것은 빚을 실제로 많이 내가 꾸었느냐 적게 꾸었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자기 인식이고, 나는 빚을 많이 진 존재다. 나는 빚을 조금밖에 안 졌어. 나는 빚이 없어. 자기 인식의 문제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는 정말 빚을 많이 지고 있는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은혜를 많이 입고 있는가? 그런 거죠. 나는 부모에게 은혜를 많이 입고 있는가? 나는 이 국가에 은혜를 많이 입고 있는가? 나는 친구에게 은혜를 많이 입고 있는가? 작년 11월 달에 이 소련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12년 동안이나 남의 부모 밑에서 자녀가 길러졌습니다. 아이가 바뀐 상태로
12년이 지났어.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냐? 어떤 사람이 아기를 놓으러 이제 병원에 갔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15분쯤 늦게 또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 똑같이 여자아이. 그런데 병원에서 그 아이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바꿔줘버렸어. 12년 동안 그냥 다른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자꾸 자라나는데 아빠가 보니까 애가 자기를 하나도 안 닮았어요. 애는 닮아야 합니다. 남습니다. 그죠? 안 닮으면 이상한 겁니다. 지은이는 많이 닮았어. 엄마, 아빠 많이 닮았어. 닮았는데 좋게 닮았어. 안 닮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여자가 그러면 이 딸을 키울 수 있는 양육비하고 뭐 이런 거 다 달라는 자기한테. 그러니까 남자가 못하겠다. 이건 내 딸이 아닌데, 내 닮은데 내 딸이 아닌데 못하겠다. 여자가 화가 났어. 그럼 내가 바람 피웠단 말이요? 화가 났어. 이래서 이제 DNA 검사를 했어. DNA 검사를 했더니만 놀랍게도 그 아이는 아빠의 아이도 아니고 엄마의 아이도 아니었어.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마침내 병원의 실수였다 라는 것이 밝혀졌어. 그래서 재판이 됐죠. 엄청난 배상을 병원에서 했습니다. 아마 러시아 역사상 최고가의 배상을 했답니다. 한 사람당, 한 가정당 1억 2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러시아로서는 엄청난 보상이랍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이런 경우에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으면 아마 수백억 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다면 어떻든 그랬어.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들은 이제 진짜 엄마 아빠를 찾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도 충격을 받았어.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들은 지금 엄마 아빠 밑에서 살겠답니다. 지금 엄마 아빠 밑에서. 그래서 그 두 가정이 그 보상받은 그 돈을 가지고 닭포템인 집을 샀어.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닭포템인 집을 사가지고 방을 걸고 그래서 한 가족처럼 그렇게 살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 우리는 사실 부모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부모의 빚을 졌지만은 별로 그런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아니고 자기를 길러준 엄마 아빠를 선택을 했어요. 빚진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 준 그런 것을 낳아준 쪽이 더 훌륭할까요? 길러준 쪽이 더 훌륭할까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낳아준 엄마일까? 길러준 엄마일까? 근데 이 아이들 경우를 보니까 길러준 쪽이 더 그 아이들한테 많은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빚을 지면서 살아간다. 그런 생각을 별로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빚을 많이 졌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빚을 별로 안 졌어. 뭐 엄마 아빠 우리한테 뭐 해줬어? 그러잖아요. 뭐 해줬어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선생님 우리한테 뭐 해줬어요? 우리 뭐 해줬어요? 그런데 또 어떤 아이들을 또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거든요. 예. 내가 어저께 내 책상에 딱 가니까 파500 있잖아요. 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파500이 딱 하는 놈인데 그 위에 이 금박에 싼 초콜릿
동그란 초콜릿 있잖아요. 저도 이름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 위에다가, 그 비타오백 뚜껑 위에다가 그걸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딱 해가지고 하나 있어요. 예.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니까 초콜릿 때문에 부담이지. 포장을 풀었죠. 보니까 안에 어마어마한 스티커에 편지가 적혀져 있어요.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1년 동안 우리 장난꾸러기들 예배 시간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1200명에게 똑같이 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별로 안 고마운가 봐. 근데 내가 그렇게 편지를 딱 썼어. 그 편지가 나를 감동시키게 안 시키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아이의 그 편지가 나를 감동시켰어? 빚진 사람이 어떤 사람은 500을 지고 어떤 사람은 50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다 탕감해 줬다. 내 생각에는 어느 쪽이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는 쪽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 우리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분명한 질문을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등학교 아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2080 치약 써보셨어요? 나는 지금 내가 사용하는 칫솔을 보니까 우리는 2080인데 이 2080이라는 걸 갖다 제일 먼저 상품화 시킨 사람이 조서환이라는 사람. 조서환. 애경 주식에서 애경에서 나온 제품이 2080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제품을 만듭니다. 뭐 제품 다 똑같아. 치약 다 똑같지. 이름을 하나 잡아치면 이게 확 불티나게 팔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서환이라는 사람인데 그 조서환은 지금 KTF 부사장으로 그 사람이 모티베이터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모티베이터. 동기를 이렇게 확 부여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동기를 확 부여해주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기죽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면 그 사람 앞에 가면 용기가 솟아나고 이렇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티베이터라. 근데 이 책에서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 이야기를 시작해요. 제 1부가 hurt라는 거예요. hurt 1부. 마음이 전달되면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전달되면 마음이 움직인다. 자기 아내 이야기예요. 자기가 군대에 갔는데 육군 소위로 이제 군대에 갔는데 자기 희망사항은 장군이었어. 나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장군이 되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군대에 인간을 받아 군대 갔는데 훈련 중에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오른쪽 하고 되었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구성이 됐죠. 근데 거기 딱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딱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자기 애인 생각이 나. 남자들은 자기 애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남자 아니었잖아요. 남자들은 이 힘든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기 애인 생각이 납니다. 내 경험. 이 사람 경험이 나오고 같더라. 자기 애인 생각이 납니다. 내가 지금 비참한 모험을 하고 얘기 놓았는데 이걸 내가 내 애인한테 전달해야 될까 말이야.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지 해서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애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병원에 6명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 붕대가 않고 온몸에 붕대가 나고 술탄 폭발이 나서 여기 떨어 나갔으니까 온 붕대가 그놈만 뜨기는 힘들어 있는데 그 자기 애인을 쳐다보면서 말을 안 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서로 너무 답답해가지고 물었어. 아직도 나 사랑해? 이렇게 물었어. 그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닙니까? 아직도 나 사랑해? 그러니까 한 소리 안 하고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가슴이 터졌구나. 이 여자를 내가 정말 이 여자. 그런데 아니야. 내가 그러면 너무 이기적이지.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내가 지금 이 몰골이 돼가지고 이 여자를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얼굴 봤으니까 정리하자. 끝내자. 그랬더니만은 그 여자가 이렇게 눈물 보슬보슬하면서 우리 연습 그걸 잘 오잖아요. 여자가 참 잘 눈물 보슬보슬하면서 얼굴을 파괴되면서 예. 지금까지는 사실 당신한테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당신 곁에 내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남자의 가슴이 어땠겠어요? 남자가 안 되면 몰라.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정말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속으로 기다립니다. 근데 그 장인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 이거 자기 딸을 갖다가 이거 정신이 된 사람한테 시집 보내는데 장인이 반대해도 내가 장인이라도 내가 장인이라도 일단 반대하겠어요. 그냥 장인하고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장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 오늘 여기서 너 앞에서 결판해. 이 사람을 선택하든지 아버지를 네 아빠를 선택하든지 이 사람을 선택하든지 네가 결정해. 장인만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내가 좋은 예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손을 잃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세요? 엄마가 아버지를 버리고 하면 아버지는 어떠시겠어요? 나는 이 사람 전부를 사랑했지 이 사람 오른팔을 사랑한 게 아니고 이 사람 전부를 사랑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조수아내라는 사람이 내가 정말 이 여자는 평생 행복하도록 책임지겠다 속으로 울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기절했잖아요. 기절했어. 그러니까 내가 평생 행복 책임지겠다. 근데 나는 빚진 게 없어. 그러면은 빚진 게 없다 하는 사람하고 나는 빚이 있다 라는 사람하고는 그 삶이 그때부터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옛날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고 아니면 그냥 샌들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손님을 초청했는 집주인이 물을 배에 떠가지고 와서 하인을 시켜서 물을 발을 닦아주는 그 예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셨다는 거 그게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제 외출했다 들어오면 발들을 다 닦아줍니다. 누군가가 닦아줍니다. 보통 그 일을 하인이 하는데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어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은 물도 안 줬어.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젖히고 그 머리로 씻어줬어.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남자들끼리도 안고 막 뽀뽀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사잖아요. 근데 너는 그것도 안 했는데 이 여자는 발에
있는 목소리를 내가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치지도 않아.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안 부는데 여자는 향유를 부어줬어. 왜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고. 예수님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빚을 많이 졌다, 은혜를 많이 입었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자기도 그걸 갚기 위해서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과 빚지지 않은 사람 차이. 내가 빚 안 졌으면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뭐 떳떳하지 뭐.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빚을 졌다면 내가 은혜를 입고 빚을 졌으니까 바리새인 시몬 이 사람의 태도는 나는 빚진 게 없어. 예수님 뭐 유명하다 그래서 내가 한번 초청을 해봤지만 내가 뭐 당신한테 빚진 게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빚진 게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항상 비판합니다. 항상 불만합니다. 항상 교만합니다. 항상 말에 가시가 꽂혀 있습니다. 날카로워집니다. 사람. 한국 사회가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너무 날카로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만하면 잘 사는 사회가 됐거든. 참 많이 잘 살아졌잖아요. 우리 세대는, 우리 윗세대는, 우리 장로님 세대는 과거에 우리가 정말 못 살 때 그때 알거든. 그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래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그런 어떤 이름이 붙여진 나라가 되어오기까지 과정 우리 살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너무나 날카로워. 따뜻함이 없어. 비판 굉장히 잘해요. 가시가 돋쳐 손을 댈 수가 없어. 막 찔러대요. 근데 빚을 진 사람의 마음은 바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여인과 같이 태도가 겸손해. 뭔가 갚아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는 빚을 지는 존재라. 빚을 지는 존재. 마지막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전에 잭 캔필드라는 사람, 헨리스 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요즘 배가 나지라고 나중에 한번 들려드리죠. 이야기를 많이 쓴다고 제가 정말 우리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세 번째 책에 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아이가 저때 이제 엄마가 부엌에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아들 찾아와서, 엄마에게 찾아와서, 종이를 한 내밀었어요. 엄마한테. 엄마가 그 종이를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잔디 깎은 값 5달러. 내 방 청소한 값 1달러.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센트. 동생 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달러. 숙제를 잘한 값 5달러. 마당 청소하고 빗자루질한 값 2달러. 전부 합쳐서 14달러 75센트. 엄마 내미는 엄마가 그걸 한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뒷면에다가 뒷면에다 썼어요.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니니까 무려 내가 아플 때 방을 세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하니까 무려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니까 무려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무려 너 때문에 불안으로 지새 수많은 밤들과 너에 대해 끝없이 염려해야 했던 시간들도 모두 무려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내 코를 풀어준 것까지도 전부 무려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무려 아들이 변기를 떠보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이 나왔어. 엄마 사랑해요. 그러더니만
그런 데를 받아가지고 크게 썼어요. 전부 다 지불되었음.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나는 빚 없어.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참 빚을 산다. 우리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지고 삽니다. 우리 예수님께 참 많은 빚을 졌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우리 국가에도 많은 빚을 지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된 건 한국 사람들에게 서로 고맙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자유롭게 알아듣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미국이나 독일 여행 가보세요. 캄캄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투성이로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감사하면서 나도 빚을 갚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